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또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오늘 이 사건은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가끔가다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그 본문을 앞뒤를 안 읽어보고 또 전체 성경을 놓고 보지 않고 딱 거기에만 똑 띄어서 읽으면 가끔 가다가 오독할 때가 좀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상하 구절,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잘 들여다봐야 그 정확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해주신, 그러니까 사실은 앞뒤 사이에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사건이 연결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낮에는 밤이 되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던 데가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빨리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대부분 요단강을 끼고 쭉 내려오셨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800m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시면 예루살렘이에요. 산을 쫙 넘어오면 첫 번째 마을이 베단이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벳바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와 벳바게의 뜻은 둘 다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푸른 그 과실, 시큼한 과실을 한 해가 지나서 처음 먹는 것이 유월절 지나고 무화과에 쉽게 말하면 완전히 여름이 지나서 열린 무화과가 아니고 파게라고 합니다. 그것을 요새 청년들 핸드폰, 인터넷 빨리 발달돼 있죠. 파게를 치면 무화과의 유월절 전후로 해서 열리는, 그러니까 솎아내기 전에 섬 열리는 그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열매이고요. 그것이 이제 베이트 파게를 줄여서 베다니가 되는 겁니다. 베이트는 집이죠. 그래서 무화과의 집, 그게 베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서 완전히 이제 무화과가 아주 이쁘게 잘 열린 것을 테에나라고 그래요. 그 테에나의 그, 그 열매가 이제 우리는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열린 테에나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열매란 열매를 못 먹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그것이 처음으로 열리는 파게를 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두 과일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파게, 베이트 파게를 한 것이 이제 벳바게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벳바게 나오죠. 이것도 무화과의 집이고, 테나의 베이트 테나를 줄여서 이제 베단이라고, 베이탄이에요. 베이트탄인데, 그리고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둘 다 이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산 넘어서 그 사람들 살게 한 것은 부정하니까 보이지 않도록 산에 넘어가서 가난하게 사는, 나사로도 그 베다니 사람이고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호산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가신 곳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어디에 가세요?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을 욕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하냐 이거예요.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열매가 당연히 없는데 왜 열매를 구하냐 이거죠. 앞뒤 말이 맞아야지 우리가 믿지. 굉장히 욕먹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한 파괴와 태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는 여름이 지나고 이제 태나의 그 우리가 먹는 그 완전한 열매 무화과를 말하는 그 때를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때는 이제 6월절 전에 봄이에요. 봄에 그들이 먹는 무화과를 뭐라 그랬어요? 파괴라고 그랬어요. 그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괴가 많이 열려야 여름이 지나고 태나가 많이 열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파괴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큼하지만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사각사각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를 파괴 때 많이 먹습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물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첫 열리는 그 파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했잖아요. 포도 이후에 가을에 이제 포도를 거치고 나서 포도 열매 이후로는 과일을 못 먹어요. 쉽게 말해서 그 바이타민을 못 먹다가 6월절이 돼서
이제 파게가 열려야 그걸 굉장히 즐겁게 그걸 먹습니다. 파게가 많이 열려야 이제 솎아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태어나가 아주 이쁘게 무화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요 관계를 모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구하냐 이거죠. 이제 성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직 태어날 때는 아닌데 파괴의 때 예수님이 갔더니 무화과 잎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열리고 잎이 막 무성한 사이에 파괴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즐겁게 따먹고, 그게 이제 여름이 돼서 더 무성하게 되고 난 뒤에 이제 태이나가 열리는데, 파괴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도 없다는 거냐면 태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려야지 그것이 나중에 결실이 있는데 나무 가지만 있고 파괴도 없고, 파괴도 없다는 것은 태나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절 매양 저물매, 매양이 뭐예요? 매번 뭐 그런 거 앞에 하듯이 또 날이 저무니까 성은 어느 성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갑니다. 20절에 이제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요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그 가난하고 없는 분들하고 같이 자고, 낮에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지금 계속 매양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파게와 타에나의 이 무화과 나무 실과의 유대인들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이 샌드위치 본문이라 그랬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정화가 뭐냐면 거기 15절을 보면, 11장 15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매양 밖에 나와서 또 베단에 주무시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다가 그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파괴가 없는 것을 저주하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나무를 보고 이야기하는 시작이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해하지,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앞뒤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20절과 25절 사이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 띄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사실은 그날 아침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제 똑같은 날이죠. 아침이 되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지날 때에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감람산을 지나요. 그래서 11장 1절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그 감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고,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성주 순례를 가본 친구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배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6월절 가까이 오는데 이제 나무가 이제 막 연해지고 잎이 막 생겨야 돼요. 그 안에 이제 파괴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걸 이제 뜯어서 이스라엘 백성 서로 먹습니다. 우리 썰이 하듯이 지나가서 그거 보면 다들 먹고 즐기는 것이 이제 파괴 때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나무가 아침에 가보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 21절에 베드로가 보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요 저주하신 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저주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심판하신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말을 합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파괴를 구하다가 없어서 심판해서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한 것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이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자, 요 말이,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계절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겨울이 지나고 6월절이 가까이 되면 이 말라서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가 이제 가지가 연해져서 거기에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이제 뻗어나오고 거기에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괴가 열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가까이 오고 이제 태나의 아주 맛있는 이제 결실의 계절, 그러니까 그 태나의 열매가 맺히는 줄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그랬고, 오늘로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이제 열매가 맺히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됨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는, 신학자들 전체 성경을 우리 참여주기도 동일하게 보는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잎사귀가 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말세의 우리 이 시대를 말하면 이른빛 성령을 통해서 고갈기를 지나서 또 이 말세의 늦은빛 성령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다시 가지가 나고 그것에 다시 주님께서 열매를 바라는 그 태어나를 바라는 그 때가 옴을 상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화과가 파괴를 지나서 태어나가 되면 누구 오실 줄 알아라고요? 주님이 오실 줄 알아라. 세상 언제라고요? 끝이 됨을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그 가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면 이제 세상 끝이 다가옴을 알아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해 주신 사건인데, 지금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게 났어요. 이제 곧 여름이 돼요.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아라.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이 말귀들, 예수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와 동일한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엉망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고 경배하는 곳인데, 성전이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도둑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층이 생기고 네 가지 지파들이 생겨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신앙이냐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을 예표하는 게 지금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사건 안에 성전 정화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겉은 화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들 성전의 귀족층으로서 길거리에서 헌화하고 야훼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왕 이렇게 하고 금식하고 뭘 다 해요. 근데 그 내면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런 나무를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저주가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면 그게 결국은 다른 성경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종교의 형식은 화려했지만 삶과 진정한 신앙 안에서 보면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본질적인 것이 왜 없느냐,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체계화가 되고 어떤 시스템화가 되고 뭔가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체제 시스템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본질을 잃을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으로 신앙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이쁘고 화려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자,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예를 들어서 이제 35절을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거는 새끼를 말하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무슨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누가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종교 형식주의, 겉으로는 다 갖춰져 있어요. 완벽해 보여요. 근데 본질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전주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겉은 멀쩡하고 겉은 잘 돌아가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눈물 흘리고 계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을이 되는데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내 신앙의 열매가, 우리 전주교회가 얼마나 신앙의 열매가 단단하게 기초가 되어 있는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절 가라사대 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며,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러니까 요 사건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요 사건들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그 사건이 지금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2절을 다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영어 성경책이 조금 더 번역이 정확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명령형 have로 썼어요. 그러니까 가지라가 동사예요. 믿어라가 아니라 가지라. 뭐를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어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라.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여름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 심판이 가까움을 알 적에 너희들이 열매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믿으라.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뉘앙스 저는 굉장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 가지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실하심이란 말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적에 신실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왜 놓칩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죠. 세상이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엉뚱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 형식주의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거. 내일이 제가 이제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할로윈데이에 대해서는 내일이 할로윈데이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 할로윈데이를 해요. 할로윈데이는 이방인들의 소위 말해서 귀신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귀신을 위로하는 날이에요. 북유럽의 이방 민족들이 귀신을 위로해 주는 날이 왜 기독교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한국은 좀 덜해요. 근데 지금 지금 한국에 이제 외국의 영어 선생들, 초등학교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 선생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2000년대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태원이요, 내일이 난리랍니다. 매년 그랬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할로윈데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붙잡는 거죠. 그것이 돈하고 연결되니까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 확산이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이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단이고 화합할 줄 모르는 교단이고 이상한 종교 집단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23절이 어렵습니다. 23절을 똑 떼어서 해설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해석이 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23절을 여기에 똑 집어넣느냐? 그러면 앞뒤가 뜻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어울린다는 말 아시죠? 앞뒤의 뜻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어울려야 되는데, 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여러분 이 산 있잖아요. 이 산, 우리가 이 산 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원어 말 그대로 이 산이에요. 상상의 산, 어떤 보이지 않는 산을 보고 이 산이라 그럽니까? 이 산, 이 산. 그것은 감람산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어도 지시대명사가 정확해요. 이 산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산칠봉. 이 산 그러면 이 산이지만 해석은 무슨 산이라고 해야 돼요? 완산칠봉으로 해야 되듯이 예수님이 이 산 그런 거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을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똑 띄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이 산 들어 이렇게 휙 들리면 저 산이 절로 휙 하고, 믿음이 좋아야지 지금 뭔가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요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잘 보시라니까요. 무화과의 비유인데 요거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렇게 된 거면 누가 오는 줄 알라고요? 예수님이 심판대를 가까이 오면 알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그들이 신앙이 빼짝 말라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옮겨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는데, 스가랴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3절,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그 날에, 이것은 14장 1절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뭘 의미하죠? 심판대를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 그날이 계속 이어져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감람산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질 것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마치 믿음만 좋으면 산이 뚝 옮겨지고 믿음만 좋으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이제 연결되니까 어때까지 그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똑 띄어서 해석하면 오독될 수가 많다고요.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전후 구절을 깊이 있게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감람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 바다는 계시록을 봐도 나쁜 상징입니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라도 믿고 하면 그대로 반드시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해도 저는 의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뒤 구절을 충분히 묵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셨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23절, 24절이 이어서 해석하니까, 똑 띄어서 해석하니까 항상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으라. 24절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붙잡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연관된 구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는 나의 풍요로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그곳에 서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요거하고 기도의 교훈과 관련된 구절에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예수님이 공교롭게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25절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열매는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강청하고 하면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도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 많은 기도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기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메말라 가느냐? 점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지금 제가 그랬죠. 이 무화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엉망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뭐 다 있는데 이거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또 묻는 신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의 교훈은 항상 누구와 누구 사이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혐의가 있거든, 무슨 사람 간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틀린 것도 사랑으로 덮어야지 왜 안 하느냐,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성전에 가서 왜 그 불쌍한 사람들 상을 엎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의 귀족들이 다 뒤로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장사꾼들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불쌍한 존재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용서가,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 이 진노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의 그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용서는 내가 기도할 적에 나한테 혐의 있는 분들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질서와 어떤 진리에 어긋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이 말이 아닌데도 항상 요게 연관돼서 해석을 하니까 늘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사람 사이를 말해요. 혐의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용서 안 되는 걸 무슨 힘으로 극복해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사단의 틈을 주지 않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용서가 없는 곳이 되면, 예수님 용서의 교훈 엄청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는, 이 용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사건 전후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를 다시 고민해보고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하시겠습니다.